천지 창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기쁨이고 감사해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저는 못하겠더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뛰어내리고 목을 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하일성 씨도 그 하일성 씨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익어요. 우리 프로야구 보면 그 1982년도 처음에 프로야구 시작될 때부터 그 해설가로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그분이 자택에서 8일날 숨진 채로 스스로 목매달하고 자살했어요. 지금도 그분 얼굴이 생생해요.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하일성 씨 하면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죠?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서 100억을 날렸다며, 100억. 돈이 그렇게 많아요, 100억. 그리고 프로구단 입단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또 빌미가 돼서 고소를 당하고, 또 3천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아서 또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최후가 자살이었어요. 자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2년째 1등하고 있는 것이 자살률이랍니다. 12년 동안 1등.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38명씩 죽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한 거고, 예수 믿는 게 복된 거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게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같이 이렇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결국은 돈이에요. 돈 문제로 이렇게 자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필요한데, 저도 돈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지 않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싹 지워버립니다. 기도로. 어떤 때는 돈도 없는데 로또 한번 긁을까? 이런 생각도 목사인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로또 긁어보셨죠? 네, 긁어보셨잖아요. 하나님 기도 빡시게 하면은 로또 돼서 했으면 좋겠다. 아마 다 긁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긁어봤어요? 그래, 안 맞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이거 사 먹으면 안 돼. 돈 아껴야 돼. 돈 아껴야 돼. 그래서 복권집에서 몇만 원 사서 긁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로 싹 지우셔야 돼요. 싹 지우세요. 싹 지우세요. 그거 아주 백해무익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누굴 생각하냐면 에스더를 생각해요. 에스더를 생각하면 그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생각을 합니다. 까짓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을 합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로 들어가는 믿음. 왜냐?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손길을 체험해 보려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경험해 보려고. 그렇게 인도를 따라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돈에 대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놔버려야 돼요. 노라는 것은 내가 돈 안 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 바꿔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좀 보라. 짐승과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을 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타깝죠? 자살한 사람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돈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따라오더라고요. 자, 오늘부터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저는 창세기를 뽑겠어요.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는 세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어 있는지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불행의 근본 이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걸 모세가 기록했는데, 창세기라는 단어 뜻 자체가 태초에, 이 말에 히브리어의 태초에, 이걸 떠다가 창세기 다른 거예요, 책 이름을.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의 새 목적을 이번 창세기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귀는 창세기의 비밀을 모르게 만들고 창세기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창세기의 내용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지식과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창세기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진리인 이 창세기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나며 흑암 조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말씀을 이번 주일마다 잘 정리하셔서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창세기는. 자, 그럼 첫 번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진화된 것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믿음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의 시작을 창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걸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한 메시지인데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믿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모든 거를.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발판인 거예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이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아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발판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하세요. 기가 막히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개입함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간단 명료해요. 간단 명료.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뻥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아, 참 신나. 그냥 1억이 있으라 뻥 나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이 뻥 나온 거예요. 이 빛의 창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빛을 창조한 것은 정말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모든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모든 인간을 만든 것 최초의 빛이에요. 그 빛이
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식물과 각종 채소, 새와 물고기, 다양한 동물들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은 보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우세요. 예를 들면 이 자연 세계의 빛깔 보세요. 자연의 색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이런 인조 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의 창조물은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케냐에 갔었는데 케냐의 밤하늘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만든 것보다도. 그만큼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개입하시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신 후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기 후의 모습이 완전히 갈려져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기 전에는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는 순간 아름다움과 질서와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기 전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기 전에는,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인생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개입하자마자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인생의 혼돈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혼동된 인생이 평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개입하자마자 공허한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말씀이 오자마자 흑암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말씀의 말씀, 창세기 1장은 말씀. 말씀이 사라지면 인간이든 자연이든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고 변질되며 오염돼요. 저 북한 보세요. 북한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잖아요. 북한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전 세계를 혼돈으로, 흑암으로, 공허로 만드는 저 북한. 핵폭탄을 만들어갖고 핵폭탄이 터지면은 그냥 일순간에 서울이 불바다되고 수십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말씀이 없어요. 이번에 그 중국에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 증거하다가 막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말씀 증거하다가 막 그냥 좀 감시 대상이 되고, 막 기도 수첩이 막 복사해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걸려서 지금 그래요. 우리 가까운 나라, 저 북한, 중국이 지금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흑암이 그렇게 누르고 있어요. 왜? 말씀이 개입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예배로 오는 것은 은혜고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천지창조는 은혜예요. 말씀이 개입한 것은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현장이 지금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에. 자,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읽는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 세상 문화, 쾌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시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 사명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혼돈, 공허, 흑암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참 평안, 참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절대 사명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걸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세요. 창조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창조주 그리스도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니까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야 될 메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심령에, 지금 내 현장에, 지금 내 직장에, 추석 연휴 그 현장에, 술 먹는 그 현장에, 끊어 술. 싹 끊어서 싹둑이야, 싹둑. 싹둑 자르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창조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발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형을 쓰죠. 우리의 모양대로, 또 복수형 씁니다. 우리가 또 복수형이에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우리가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창조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같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세 분서 서로 회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를. 다른 거 만들 때는 그냥 그런 회의를 안 하시고 그냥 바로바로 만드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자녀 계획을 세우죠. 자녀 계획 안 세웁니까? 옛날에 안 세우고 막 나죠. 어떤 TV 보니까 15명. TV 광고 15명. 미쳤죠? 15명을 낳았어요. 참 대단합니다. 애국자. 상 주셔야 돼요. 계획을 세웠겠죠? 안 세웠나? 안 세우고 막 난 건가? 아무 생각 없이 난 건가?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계획을 세우냐? 아들, 딸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다르요. 질적으로. 집을 사는 계획이랑 아이를 낳는 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차를 사고 사고 하는 거 사고 아기를 낳는다는 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건 생명이고 나의 분신이고 이거 한번 놔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집은 팔아버려도 되는데 아이는 못 팔아. 그냥 차는 폐차시키면 되는데 아기는 폐차를 못 시켜.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거는 이거는 폐차시킬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합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여기는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치고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셔서 인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가는 엄청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은혜가 거기에 함축이 된 거예요. 그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것은 그를 입히고 먹이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다 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그를 위해서 돈이 없어도 돈 빌려다가 하고 그가 감옥에 가면 내가 대신에 감옥에 가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을 만들겠냐, 사람을 낳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낳았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헌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고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라는 단어는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의 자녀 관계가 있어야지만 예배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추다 이 말이잖아요. 형식을 갖추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속하겠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43장에. 자, 보세요. 4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21절. 참 대단한 메시지죠. 43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자기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러본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널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배를 드리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서 추석이면 설날은 모여서 세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다 주고 싶잖아요. 이 말은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어서 예배 드리려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이 창조 만물을 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7절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소통하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며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것이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간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예배구나. 일주일 내내 예배 생각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배만 묵상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아기를 낳았으면 출생 예배, 돌 되면 돌 예배, 그 다음에
장례하면 장례 예배, 결혼하면 결혼 예배, 설립하면 설립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폐업하면 폐업 예배, 추석 되면 추석 예배, 설날 되면 설날 예배. 무조건 다 예배만 생각하세요. 예배.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전부 예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으로 소통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정 가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추석날도 꼭 예배드리세요. 이번 추석 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세요. 저도 이번에 추석 때 시골 내려면 같이 예배 제가 인도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냐? 찬송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한번 하고, 말씀 오늘 보면 말씀 읽고, 오늘 목사님 주신 메시지 한번 듣고, 주보에 있는 영전 메시지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은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아까 뭐랬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번 주는 내내 예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추석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창세기 말씀 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시고,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며, 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즐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함께 뭐 받고 주고 이런 걸 넘어서 함께 누리면서 함께 예배를 즐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예배가 상실되고 파괴돼 버리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는 거지만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찾는 메시지들은 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란 단어를 쓰신 거예요. 처음 창세기 1장에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재창조한 거예요. 자, 5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재창조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것을 다 멸하시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감난산에서 우리의 배경을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아니, 하일성 씨 죽은 게 뭐가 불쌍해요? 지옥 간 게 불쌍한 거예요. 죽는 게 뭐가 불쌍해? 다 죽는데 어차피 영원한 지옥 간 게 불쌍해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도 안 불쌍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영원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천국을 재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이 눈에 보이는 이거를 재창조해버리고 이 썩어지는 몸 인간도 재창조해갖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재창조해야만 돼요. 썩을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요? 맨날 아니 거울 볼 때마다 승질나요? 거울 볼 때마다 뭐가 하나씩 늘어 막 늘어. 그냥 배는 안 들어가. 그죠? 우리 집사님 젊어서 좋겠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곧 늙을 거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젊은 애들 부러울 거 없어요. 아우 이쁘다 부러울 거 없어요. 탱탱한 애 피부 부러울 거 없어요. 왜? 곧 쭈글쭈글 해줄 거니까.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박아도 안 돼. 늙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형되리라. 그 믿음이 없이 이 땅에 무슨 희망으로 살아요. 그런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선교하고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나의 영혼과 모든 세포 마디 모든 걸 완전히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재창조는 오직 전도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로만. 저 사람 어떻게 재창조한 게? 전도로만. 예? 니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로.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런 얘기 있죠. 고린도후서 전서 1장에 18절 이하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노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재창조하기로 하신 거예요. 전도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감난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탁 하면서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추석 끝나면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 수화로 전도야, 이게 전도. 막 전도. 그래야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셔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하이 그루터기 교회 전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